노아 홍수의 노아에 대한 공부입니다. 노아 때 어떤 때였나? 노아 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됐어요. 1000년 동안 아기를 낳아요. 얼마나 잘 낳겠어요. 얼마나 잘 낳겠어요.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인류가 어마어마하게 퍼졌을 거예요. 김명현 교수 창조 그 세미나를 쭉 내가 금요일마다 듣죠. 거기서도 노아 홍수 때 이야기를 들었죠. 적어도 인구가 100억은 됐을 거다. 그까지도 들었죠. 우리가 적어도 100억은 됐을 거다. 지금 이 지구 인구가 70억이라고 그러죠.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았을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걸 들었던 것 같아요. 뭐 30억이라기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30억이라기도. 이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때 이제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참 그 딸들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것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첫째로 천사일 거다.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 또 오늘날 기독교인들,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택한 백성,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근데 천사가 사람과 결혼해서 산다. 천사는 영입니다, 영. 그래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대부분 주석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생각이 아니고 대부분 주석책에.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하고 관계를 가져서 아기를 낳는다. 그건 아닐 거다. 이렇게 써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잘 몰라요. 제가 목사님이 목사라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이런 것을 난해구절 그래요. 난해구절. 해석이 어렵다. 그 말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사람의 아들들은 가인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셈의 아들들일 거다. 이렇게도 해석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1000년 가깝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성공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보물도 많고 막 금도 많고. 그러니까 부인을 1000명도 더 둘라면 좋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니 부자 솔로몬도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솔로몬도 부인이 1000명. 그러니까 아주 돈 많고 성공하고 그러면은 부인을 많이 뒀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되매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되기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이 내용을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 근데 그들은 네피림이다. 네피림. 그들은 고대의 뭐다? 용사다. 그리고 명성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돼서 참 난해구절이에요. 내가 봐도 몇 번, 10번, 100번 읽어도 난해구절이고 이렇게 해석해도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해석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최대한 해석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네피림이라는 뜻이 장부라는 뜻이에요. 용사라는 뜻이에요. 용사. 네피림은 장부, 용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아기를 낳는데 그들은 장부다. 힘도 세고 쌈도 잘하고 용사다. 첫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네피림의 뜻은 무슨 뜻이 있냐면은 떨어진 자란 뜻이죠. 떨어진 자. 은혜에서 떨어진 자. 믿음에서 떨어진 자. 교회 댕기다 그만 다닌 자. 떨어진 자를 말해요. 타락한 자를 말해요. 타락한 자. 그러니까 이들은 타락한 자다 말이에요. 타락한 자다. 타락한 자였고 이 네피림이란 말 그들은 타락했다. 타락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용사고 쌈도 잘하고 명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세 번째 이 네피림에 대한 해석 그는 뭐냐 하면은 폭군이라는 뜻이죠. 폭군. 약한 자를 못 살게 구는 사람. 약한 자를 못 살게 구는 폭군.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이해가 올 겁니다. 자, 무슨 말인 거니? 자녀를 낳았어. 근데 어떤 자녀를 낳냐? 부인이 한 1000명 돼. 부인이 한 1000명 돼. 100명. 적어도 10명. 막 이렇게 돼. 쌈 잘한 놈은, 쌈 잘하고 힘센 놈은, 돈도 많고 한 사람은 부인이 막 10명, 1000명, 100명 그러고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 신앙생활을.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야. 그리고 그것들은 약한 자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다. 폭군이 되어버렸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맞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 말씀을 봐야 돼요. 말라기서 2장 15절. 말라기서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마태복음 바로 앞에가 있어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 신약성경 바로 앞에 말라기서 2장 15절. 1329페이지. 15절, 16절 볼까요?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10,000명을 만들어 갖고 올 수도 있고 1,000,000명을 만들어 갖고 올 수도 있고 1억 명을 만들어 갖고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얼마든지 있어요. 갈빗대 하나가 아니라 머리카락 하나 갖고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보니까 그렇게 가능하죠. 그게. 어제도 우리가 금요일 날 그거 노아 홍수 어제 그때 김명 교수 그 배웠죠. 복제 인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왜 하나만 만들었냐? 하나만 만든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만 왜 하나만 만들었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경건한 자손.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비교해 보면 이제 답이 나와. 무슨 말인 거니? 그때 당시는 사람의 아들들이 그냥 보고 여자가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막 부인을 있는 대로 부인을 막 자기가 아름답게 본 여자들을 다 부인으로 삼아버렸어. 그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 자기 엄마가 버림받아. 아기는 낳고 했는데 한 번도 아빠가 돌아보지도 않아. 그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요, 호로 자식으로 자라. 아버지의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아. 그리고 분노가 있어, 분노가. 이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요, 엄마, 아빠 역할이 참 중요해.
엄마는 사랑으로, 아빠는 사랑도 있지만 엄격하고. 그래서 그 둘이의 어떤 조화로운 사랑 속에서 아이들이 훌륭한 인격으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빠는 한 명인데 부인이 한 1000명 돼. 100명 돼. 적어도 5명, 6명은 돼. 자기 아빠가, 자기 엄마는 한 번도 안 이뻐하게. 애들이 화나죠. 그리고 다른 엄마들이 자기 엄마를 우습게 여겨. 뭐, 요거 갖다 놔. 뭐, 청소해. 반말도 하고. 애들이요, 돌아버려. 비록 어리지만 속에서 화가 나. 내가 언젠간 크면 이런단 말이에요. 그 애들이 폭군이 된 거예요, 폭군. 어떤 폭군이 됐냐? 약한 자를 못 살게 구는 사람. 네피림이란 뜻이 그 뜻이요. 폭군. 그러니까 애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아빠한테 뒤지게 맞고 자라고, 내가 사랑도 못 받고 자랐는데 내가 너 같은 놈 무서운 줄 알아? 그러고 막 발라들어. 싸움도 잘해. 그러니까 그냥 연습하는 거 맨날 싸움하는 것만 연습을 했어. 예.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성격의 소유자들이 됐다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 무슨 말인 거니? 가정이라는 것은요, 참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지라도 여자 한 사람만 지은 것은, 만든 것은 경건한 자녀를, 경건한 자녀를, 무슨 자녀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됐다고 말. 그러니까 당시에 노아 홍수 때 세상이 완전히 타락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남자가 있는 대로 여자를 막 자기 부인으로 삼은 거예요. 거기서 자식들이 태어나는데 교육이 안 돼, 이게 제대로. 신앙교육도 안 되고, 가정교육도 안 되고, 이게 안 돼. 그리고 이 애들은 멋대로 자라면서 맨날 들판에서 싸만 것이나 연습하고, 폭군처럼 자랐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가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성적 타락이나 어떤 막 포악한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 이제 이해가 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피림을 뭐 타락한 천사다. 뭐 이렇게 굳이 해석 안 해도 답은 나와요,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되어버렸다면, 육체가 되어버렸다면, 육체가. 완전히 그냥 정욕을 쫓아 사는, 주목을 쫓아 사는, 혈기를 쫓아 사는 그냥 포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당시에 그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이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돼야 되잖아요. 자, 가정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아담만 지은 게 아니라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이 아담 갈빗대가 아니라 다른 흙으로 하와를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만든 것은 둘이 하나가 되라고. 자, 둘이 하나가 되라고. 부부가 아무리 서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지만 둘이 서로 사랑하고, 아멘?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것도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그냥 흙으로 만든 게 아니고, 둘이는 한 몸이 되고, 검은 머리 파풀이 되도록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고. 그게 무너졌다고 해요. 그게 가정이 깨져버리고, 가정이 무너져버리니까 보고 배운 게 없어요, 자식들이. 그래서 막 포악해지고 막 타락하고 약한 자를 못 살게 구는 폭군들이 돼버렸다. 싸움을 잘해. 장부다 말이에요, 장부. 네피림은 이게 키가 막 엄청 크다. 그렇게 억지로 해석 안 해도 얼마든지 답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세상이 죄악이 가득해서 5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아깝음을 보시고. 이제 보세요. 돈이 많고 힘이 세고 싸움 잘하면 부인을 여러 명 건너릴 수 있어. 자, 이런 사이는요, 부인이 몇 명이냐가 이제 대빵이요. 제일 이제 부인이 많고 거기서 자식이 많이 태어나면 최고인 거예요. 그렇죠. 요즘 우리나라 뭐 아파트 몇 평이니?
차는 뭔 타고 댕기니? 돈은 얼마 있니? 그것이 그 사람이 이력 쓰듯이 나는 부인이 500명이요. 아, 나는 1000명이요. 이제 그러면 더 이제 잘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 이제 이렇게 육체를 쫓고, 정욕을 쫓고, 쾌락을 쫓고, 가정은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리고, 이런 세상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타락이 있죠. 첫째로는 성적 타락이죠. 뭘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물론 여자는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야 돼.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 네. 여러분, 우리는 참, 그래, 예. 뭐 옛날에 유행가도 있어요. 뭐 그런 노래. 예.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한 번만 마음 주면 편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그런 노래 있어요, 옛날에. 예. 그쵸? 예. 얼굴 지상주가 돼버린 거, 얼굴 주사. 아주 그냥 요즘도 돈 바르죠? 나 배우들, 영화 배우들 보면은, 스타들 보면 참 나름 잘생겼어요. 그래갖고, 근데 어느 날 보면 깎아버렸어요, 여기를. 안 깎고도 돼. 그 정도 인물이면. 근데 깎고. 난 도대체 그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건 모르겠어. 그런 여자들. 난 그런 여자들을 아무리 이쁘다고 그래도 그런 여자들은 진짜 꼴보기 싫어. 한 틀을 갖다 놔도 그런 건 여자로 또 안 보여. 괴물로 보이지. 여러분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결혼한 것은 꼭 얼굴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막 쾌락을 위해서 결혼하면 안 돼. 그래서 이때 당시는 성적 타락의 극치를 보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오로지 쾌락을 쫓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6절에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어쨌다?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왜 한탄하고 근심했어요? 여러분, 자, 항상 생각에 계획이 악해.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를 만들었어. 아멘? 근데 막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간 거야. 인간들이 막 죄만 짓고 막 악한 자를 폭력으로 때리고 막 욕심이 한이 없고 막 그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한탄했다 말이야. 한탄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기쁘심을 받으려고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자,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여기 이제 노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습니다. 자, 노아는 은혜 받고 살았다. 자, 그냥 갈 수 없어요. 은혜 받고 갈래요. 그냥 갈 수 없어요. 은혜 받고 갈래요. 아멘? 그 노래 있잖아요. 예. 자, 은혜 받고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은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은 무슨 날이냐? 자, 은혜 받는 날, 복 받는 날. 10처녀가 있었어요. 5처녀는 열심히 은혜를 받았나 봐요. 기름 예비가 돼서. 5처녀는요, 맨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랬나 봐. 그래서 은혜를 못 받았나 봐. 여러분요, 여호와께 늘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입어야 돼. 여기 있는 목사도 만약에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가면 나중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은혜를 입어야 돼.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성결교단 신문을 봤더니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중에 10명 중에 2명은 교회를 안 댕긴대.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가나안 신자 그래요. 가나안 신자.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가 10년 전에 10명 중에 1명이었대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배로 불어났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막 우리를 전도한가 봐. 여러분은 은혜 받고 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은혜 받아야 돼. 은혜라는 거 참 중요해요. 오늘 또 주일날라서 열심히 사모하고 은혜 받고, 아멘. 은혜 받아야 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자 의인이요. 의인이라는 뜻은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란 뜻이고, 예,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말해. 자, 구원받은 사람, 당대의 완전한 사람. 그렇게 사람들이 폐괴하고 강포하고 막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고 막 부인을 수십 명 들려고 하는데, 노아는 부인이 한 명밖에 없어. 구원받은 것 보니까 노아는 아내가 한 명밖에 아니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희귀동물이라 우리 희귀동물. 예, 그 시절에 노아처럼 아내가 한 명인 사람이 없었어. 세상에 노아는요, 아내가 한 사람. 근데 노아만 그랬냐? 노아의 세 아들도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의 세 아들도요, 한 사람만 결혼했어. 아빠를 보고. 이렇게 노아의 가정은 경건했다 그래요. 경건했다. 할렐루야. 자, 지금 세계가 시끄러워요. 특별히 막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막 그래요. 미국을 중심으로. 아주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우리나라도 막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려고 말. 대통령 선거 때도 막 홍준표가 문재인한테 그래서 동성연애 합법화를 찬성하여 반대하여 물어봤어. 안철수한테도 물어봤어. 왜냐하면 거기서 말 삐끗 잘못하면 기독교인이 다 돌아서 버리니까 그 노리고. 나 동성연애의 합법화는 반대하나 동성연애의 연애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써. 애매하게 대답을 해서 그다음에 이 표도 없고 저 표도 얻으려고. 정치인은 정치인이요. 나 같으면 합법화라뇨. 예, 그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나 같으면 표를 못 받고 대통령 안 되더라도 그럴 텐데, 그 사람들은 묘하게 대답하더라고. 예, 그러면 안 돼. 예, 그러면. 그래서 지금 동성연애가 지금 합법화가 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동성연애가 합법화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목사님도 동성연애를 할 수 있어. 이게 목사님 사모님이 남자야. 그런 교회도 있어요, 진짜로. 목사님이 남자인데 목사님 사모님도 남자예요. 이거 진짜 웃기잖아. 예. 근데 이제 정상적인 목사님한테 이제 남자 둘이 혹은 여자 둘이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줄에 서주세요. 이렇게. 나는 양심상 이 줄에 설 수 없으나 가면 그 사람이 신고하면 감옥에 들어가 버리. 미국에서는 감옥에 들어가 버리.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동성연애는 잘못된 겁니다. 설교하면 감옥에 들어가 버려. 미국에서. 예.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해요. 세계가. 예.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게 됐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자, 사람이 천년 가깝게 사면서 부인을 막 계속 두는 거야. 저도 생각해 봤어. 내가 천년 가깝게 사면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 긍정적으로 변하면 한없이 긍정적으로 변하지만 타락하기 시작하면 무섭게 타락할 것 같다. 심지어 자기 손주하고도 결혼할 것 같다. 손주가 태어났는데 손주가 참 이쁘네. 너 내 부인 하라. 그럴 것 같다. 자기 딸도 자기 부인 삼고 손주도 부인 삼고 손주의 손주도 부인 삼고 그럴 것 같다. 이게 하나님이 도저히 이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집안을 이렇게 돼버리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는 거예요. 짐승도 안 그러잖아. 짐승도 보면 절대로 그런 짓은 안 해. 사자도 수컷은 다 쫓아버려. 엄마가 다 어느 정도 자라면 다 쫓아버려.
왜 쫓아버릴까요? 그가 있다 잘못하면 그 숫사자고 자기는 엄마는 암사자니까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애가 어느 정도 크면 쫓아버려요. 나가버려. 집 나가! 깡! 물어갖고 쫓아버려요. 짐승도 그런 짓은 안 하는데 이제 인간이 이런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허, 하나님이 생각하고 저것들을 금방 늙어서 죽게 만들어 버려야겠다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금방 늙어서 죽게 만들어. 자기 딸이 어느 정도 커서 이제 아가씨 태가 나면 아빠는 이제 폭삭 늙어갖고 하레비가 돼갖고 더 이상 여자 생각 안 나게 만들어버렸다. 그 나이를 120년으로 정했어. 그래서 사람이 강건하면 80이고 그렇잖아요. 60이다. 사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남자들이 몇 년 살았냐면은 글쎄 나 그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어. 남자 평균 수명이 25년이었대. 왕 평균 수명은 45세인가 기었고.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40년 살면 최고 많이 산 거예요, 남자가. 그러니까 딸하고 결혼? 그거 불가능해. 그렇게 만들어봤어, 하나님이. 예. 성적 타락의 극치 때문에. 도리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볼 때는 성경이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보여요. 자,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고 인간의 수명을 120년 이상 못 넘게 해서 현대 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한 현대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해. 뇌의 최고 수명이 120년이에요. 더 이상 뇌는 살 수가 없대. 그러니까 아무리 장기를 바꿔도 뭐 간도 바꾸고 뭣도 바꿔도 뇌가 120년 되면 늙어버리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대.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에 나온 역사는 우리가 모르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동안 기록에 의해서 확실하게, 나는 300년 살았다, 그 사람들 말고, 그 이상한 사람들 말고, 정확하게 해서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121년인가 살았대. 가장 오래 사는 사람. 실제 기록이. 이게 성경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노아가 얼마나 경건했는지를 알 수 있어. 노아가. 참, 특별히 이 성 문제에 대해서 경건했어. 할렐루야? 참 경건했어. 오로지 부인 한 사람만을 사랑했다면, 자기 부인 한 사람. 아무리 주변에 더 이쁜 사람이 많아도, 더 멋있는 여자가 많아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실지라도, 오직 한 사람만 만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입니다. 노아만 경건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빠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엄마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가정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셈, 함, 야벳, 함이 아빠의 하체를 보았기 때문에 그러지만, 참 훌륭한 세 자녀를 낳았다, 길렀다. 우리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딱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야 돼. 자, 내 평생, 내 마누라만 보고 살겠습니다. 아무리 이쁜 여자가 꼬셔도, 아무리 멋있는 여자가 꼬셔도, 아멘? 여자도 마찬가지. 아무리 주변에 멋있는 남자가 꼬셔도, 나는 오직 한 남자만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옳은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했어요. 하나님이 근심.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아멘? 음란한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느니라. 아멘. 예,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육을 쫓는 자는 육의 생각을 하나니, 영을 쫓는 영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희들이 성령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기면 살리라.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건생활이 참 중요해요. 경건생활. 내 신앙생활 하면서 경건하지 못하면 안 돼. 예, 경건하지 못하면. 예. 참 경건. 자, 경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아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늘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라고, 아멘. 늘 성경이 있기를 힘쓰시기를 바라고, 아멘. 하나님 찬송하기를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렇게 노아가 이렇게 훌륭하게 됐던 것은 유다서 1장 봅시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14절 15절.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 보겠어요.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아담의 몇 대 손? 7대 손. 자, 7대 손. 그래서 창세기 5장으로 되보자.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뭘 낳았어요? 창세기 5장 21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했어요. 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 이 에녹은 노아의 몇 대 할아버지인가 봅시다. 에녹 다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 무두셀라 다음이 누구예요? 라멕. 라멕 다음이 누구예요? 노아.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 라멕의 아버지,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두셀라. 에녹은 노아의 할아버지의 아버지요. 그렇죠? 뭐, 고조 할아버지라고 하네요. 중조 할아버지라네요. 뭐, 그 할아버지요. 그렇죠. 이 에녹이 믿음이 좋았어. 에녹이 믿음이 좋았는데, 에녹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65세 아들을 낳고. 근데 그 아들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두셀라 그랬어요. 무두셀라. 무두셀라.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뭘까요? 아마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제일 오랫동안 살죠. 27절에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어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죠.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다가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첫째 뜻이 있고요. 창을 던지는 사람. 또 무슨 뜻이냐면은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요. 그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 오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 오리다. 실제로 그래. 실제로 어떻게 그러냐면은 보세요.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았어. 몇 살 때? 187세에. 라멕은 몇 살에? 라멕은 180세에 아들을 낳고 노아라고 해서 367세죠. 그래서 여기 더해 보면 187세, 182세, 그 다음에 노아 600세를 도우면 969세가 돼. 그러니까 969세가 되는 거예요. 969세.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언제 죽었냐면요. 노아 600세 되던 해에 무두셀라가 죽었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그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에녹은 죽음도 보지 않고 휴거집으로 올라가 버려서 하늘에. 그러니까 노아는요, 에녹 할아버지의 그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걸 봤고요. 무두셀라가 죽은 때에 세상이 종말이 올 거다라는 에녹의 교육을 철저히 받았어요. 에녹의 교육. 아까 유다서에서 그랬죠. 에녹이 예언했다고 주께서 강림하십니다. 그 천군천사와 함께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에녹이 그렇게 막 복음을 전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살았어. 누가? 노아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은 늘 들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에녹한테.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오리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줬어. 에녹이 죽도 않고 하늘로 올라간 걸 노아가 봤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아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입었다. 예. 그래서 노아는 이런 믿음의 환경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믿음의 환경에서. 자, 그런데 노아가 요세푸스 역사학과 있어요. 옛날 초창기 때의 역사학과.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막 기록될 당시의 역사학과, 그 아주 오래전의 역사학과가 있어요. 유명한 요세푸스 역사학과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 살았을 것이다. 살았다. 사람들이 노아를 해치려고까지 하자 노아는 그들이 두려웠다. 그래서 세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세상에 제약된 사람들과 그들의 타락한 문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는 홀로 산속으로 높이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는 참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예를 썼다.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예를 썼다. 아멘. 아멘. 그래서 노아가 베드로 후서 2장 5절 보셨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385페이지 시작.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대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노아는 어떻게 살았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에 물로 세상이 심판을 당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깔깔깔 웃었어요. 바보. 야, 무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하니? 이러고, 그때 당시는 비가 땅에 안 왔다고 저한테 배웠죠. 그러니까 막, 그래도 노아는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 노아는. 자, 우리 기관장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노아처럼 경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노아가 훌륭한 것은 자기만 천당 간 게 아니에요. 자기 마누라도 천당에 데리고 가서 할렐루야. 자기 세 아들도 천당에 데리고 가서 할렐루야. 그리고 세 며느리까지 구원을 받게 했다 그 말. 그래서 참 노아가 존경스럽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온 식구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노아는 그랬어요. 온 식구 구원받았어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모두가 죄에 빠져 사는데 노아는 어렵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노아는 의인입니다. 당대에 안전한 자입니다. 그 시절에 어렵게 사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 예. 여러분 그 이야기 알죠? 어떤 눈 2개 달린 사람이 어떤 섬에 들어갔는데 전부 다 눈이 하나밖에 없어. 그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고 막 깔깔깔 웃는 거야. 저거는 눈이 2개나 있대야. 그러고.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바보가 된 거야. 어쩔 수 없이 나중엔 자기 눈 하나를 찔러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동화에. 노아는요, 정상이지만 그 시절에는 비정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깔깔깔 웃는 거야. 에이, 저것도 인간이야. 저것도 사람이야. 저것, 뭐야, 저거. 그랬다, 그 말.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도, 자기는 오로지 혼자. 여러분, 혼자 어렵게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요,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우리 담임선생님이 갑자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가게, 나 혼자 손 들었어, 이렇게. 그러면 우리 교회 반 애들이 싹 나를 돌아보대? 한 6명, 7명 똘똘 뭉치더만 그다음부터 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전부 다 불교 학생이 클럽이 있어요. 그 애들이 아무도 교회 안 댕기 나 혼자만 교회 댕겨. 그러니까 그것들이 막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뭉쳐갖고, 네. 그쵸. 혼자 예수 믿었어, 우리 반.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었어. 근데 그 말을 절대로 안 했어. 나 언제 알았니? 졸업하고 알았어, 졸업하고. 학교 졸업하고 선생님 집에 갔더니 성경책이 있어. 네. 선생님 부인 사모님하고 교회를 댕기시더라고. 근데 자기가 교회를 댕기니까 한번 슬쩍 물어본 거야. 우리 담임 선생님이요. 야, 너 혹시 교회 댕기는 사람에서 손 들어봐. 나만 들었어, 나만. 네. 그때부터 교실 생활이 상당히 힘들더라고. 그 애들이 보이지 않게 막, 막이라고 해야 되나? 막 보이지 않게 막 힘들게. 내가 다른 애도 키는 이만큼 더 컸거든, 그때. 나한테 함부로 못해. 함부로는 못하는데 보이지 않게 막 나를 괴롭히더라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고 포악하고 막 성적 타락의 극치를 보이고 막 오로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데 노한 사람만 참 어렵게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한 교회에서 참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많은 것 같아. 나 우리 교인들 보고 있으면 참 훌륭해. 우리 임지사님 여가 있지만 나 참 임지사님 존경해. 참 훌륭하신다. 내가 저런 분을 만나다. 예. 우리 또 안수집 사람들 보면 다 훌륭해. 어떻게 저렇게 훌륭할까? 우리 권사님들 보면 다 훌륭해. 어떻게 저렇게 다 훌륭할까? 예. 참,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배울 점이 너무 많아.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 근데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부 다 막 술집에서 내가 살아. 술집에 전부 다 막 타락해갖고 만나서 술 먹고 하는데 나만 거기서 기도하고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 예. 나만 혼자 거기서 그렇고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 예. 노아는요 참 어려운 시절에 자기 신앙을 잘 지켰다 그 말이에요. 진짜 어려운 시절에. 예. 그래서 우리가 노아같이 여기 자목을 잡았어. 여러분도 지금 사실 경건하게 살기가 참 세상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정말 경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방주만 만들라겠는 게 아니고 양식도 21절에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너희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짐승이 얼마나 많아. 그 짐승에 먹을 것도 다 준비하고 방주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22절에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참 훌륭하죠.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준행했다 그 말이에요. 참 훌륭한 거예요. 자 2장 7장 5절에 되어 있어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비가 드디어 오기 시작합니다. 자 9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으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달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비가 쏟아집니다. 쏟아져. 여러분 상당히 심각했겠죠. 심각했겠죠. 자 16절부터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문 닫았어요? 하나님. 노아가 이제 열어주고 싶어도 못 열어요. 예를 들어서 삼촌이 와가지고 노아야 나다 해도 못 열어줘요. 못 열어줘. 문이 닫혔어요. 문이 닫혔어. 문 열었을 때 들어오시오. 찬송도 있죠. 17절에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많아지자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다고 그랬어요. 17절에 그러니까 노아가 배를 바다에서 만들었을까요? 강에서 만들었을까요? 산에서 만들었을까요? 산에서 만든 거예요. 그 근거가 17절에 있어. 17절에 물이 많아지자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그랬어. 그러니까 바닷가가 아니에요. 저 높은 산에서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이걸 보면 노아가 어디서 살았어요?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산 게 아니고 저 높은 데서 혼자 애롭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세상이 너무 타락해 버리니까 이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거룩하게 사는 게 믿음 지키고 사는 게 여러분 자녀들 신앙으로 잘 길러야 돼. 할렐루야 자녀들 어린 자녀들 믿음 잘 들어가도록 이 모든 일에 노아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노아가 참 가정이 훌륭했다. 에녹이라는 훌륭한 할아버지가 있었어. 아멘? 그분 밑에서 교육을 잘해서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그렇죠? 그리고 에녹이 죽음도 안 보지 않고 하는 올라간 걸 봤어. 그래서 노아는 그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을 보았어. 그래서 그 신앙 훈련이 잘 됐을 것 같아. 그래서 가정이 참 좋았다 생각이 들어. 그래서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 아들들한테 행했어. 자, 우리 교회, 저는 이렇게 생각해. 일단, 내 식구 전도하자. 내 식구 전도하자. 내 식구 전도해야 할 것 같다. 내 식구. 그리고 노아처럼 경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처럼 경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노아처럼 은혜 받고 살자. 은혜 받고 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노아처럼, 사실 오늘 제가 낮에 설교했던 것처럼 주님 오실 날이 참 가까워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모델의 사람이 노아다 그래요. 노아는 철저하게 방주를 준비해서, 얼마나 크냐면요, 여기 LG 아파트보다 더 큰 것 같아. 높이도 우리 교회 높이보다는 더 높은 것 같아. 아무튼 큰 방주를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천당에 가려면 적어도 LG 아파트만큼 큰 배를 하나 만들어야 천당 갑니다. 몇 명이나 갈까? 배값이 무지하게 비싸요, 배는. 자동차가 한 대에 1,000만 원 정도 갈 때 내가 물어봤어. 배는 저 조그만 배 얼마니까 보통 1억 간다고 그래. 자동차 한 대가 1,000만 원 정도 갈 때, 아주 옛날에 배가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배가. 노아가, 여러분, 방주 하나를 만들려면은요, 노아가 일생을 바쳤을 것 같아, 할렐루야. 노아의 전 재산을 바쳤을 것 같아, 할렐루야. 노아가 날마다 일을 했을 것 같아. 하루도 안 빼고 열심히 했을 것 같아. 노아가 만약에 게을리했으면 어땠을까? 노아만이 아니라 8식구 다 죽어버리고, 그 물고기들도 다 노아에게 온 짐승도 다 죽어버리고, 오늘날 인류는 터지지도 않았겠죠. 근데 노아가 열심히 했어. 그래서 우리가 노아처럼 열심히 하고, 아멘? 노아처럼 늘 은혜 받고, 노아처럼 우리가 경건하고, 노아처럼 하나님 보기에 완전하고, 노아처럼 세상과 짝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거룩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전부 다 물로 심판받을 때, 노아의 식구는 그 방주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다 휴거되시라고, 아멘, 다 구원받으시라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 다른 사람은 어쨌든지 간에, 다른 교인들은 어쨌든지 간에, 노아처럼.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어떤 구절이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과 내일은 나의 가야 할 길을 가리니, 아멘,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하여 지리라. 나는 그 말씀이 너무 멋있어. 사실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때. 그리고 결국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예수님 미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해. 오늘과 내일은 내가 나의 갈려갈 길을 가겠다. 그리고 내가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오늘과 내일은 내가 내 가야 할 길을 가야겠다.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랬어. 아멘? 예수님의 이 고백이 바로 노아의 그 삶이지 않나 싶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렇죠. 멋있어요. 저는 참 예수님 멋있습니다. 그래, 예수님 멋있어. 사랑하는 성도요, 노아같이 여러분도 세상이 심판당할 때 여러분은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꼭 구원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죄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도 연약하여서, 우리도 너무너무 연약하여서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경건치 않은 자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경건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듯이 우리도 신앙의 방주를 예비하고, 노아가 양식을 준비하듯이 우리가 신앙의 양식을 준비하고,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늘 은혜 받고 살게 해 주시고 심판때에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